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가라지 비유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백성들이 잘 알아듣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토로 기경되고 좋은 밭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정말 비슷해 보여도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화면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5만 원짜리를 100장을 준비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5만 원짜리 100장을 준비했는데 이 100장이면 얼마예요? 예? 500만 원. 그런데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이게 위조지폐예요. 똑같은데 위조지폐. 위조지폐로 알려지면 이 5만 원짜리 100장 아니라 1000장이라도 값어치가 얼마예요? 단 1원도 쳐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범법자로 조사받고 구속당합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여요.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가짜는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고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데 그 믿음의 생명력이 없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잘할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개되어져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생활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예수를 내 구조로 삼고 생명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비유로 얘기한다면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캄캄하고 세상이 기대에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시를 작곡하는 등 작사하는 등 수많은 찬송시를 썼던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 놀랄 일은 천국에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고, 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감격 어린 찬송시를 쓴 존 뉴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리얼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행해야 되는가? 뭔가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독보리입니다.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짜 보리입니다. 그게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환경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논에 모내기를 해서 벼가 잘 자라기를 기대했는데 심지도 않은 것이 더욱더 억세게 막 자라납니다. 그게 뭡니까? 피에 피. 그게 가라지입니다. 쌀을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에서 쌀을 거둘 수 있어요?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쌀 수확을 방해하는 거,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더 잘 자라요. 돌보지도 않는데 더 잘 자라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선이 승리할까요? 악이 승리할까요? 네? 마땅히 선이 승리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죄범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걸머쥐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죄짓고 저런 사람들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때로는 하박국과 같은 탄식 어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온갖 죄를 범하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득세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기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볼까요? 자, 나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 여기요. 잘 말씀 보세요. 내가 넘어질 뻔해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해요. 뭘 보고? 악한 이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로지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데도 고통이 있고 힘든데, 죄범하고 주일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탄식이 되는 게 이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보니까 세 가지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느냐?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힘이 강건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힘은 강건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그들에게는 또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고난이 없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광경을 보니, 악인들이 형통하는 광경을 보니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의문이고 탄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는 가라지처럼 잘 자라고 억세게 자라고, 오히려 좋은 곡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토록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해도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탄식 속에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과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무슨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나고 자라서 추수 때가 되었는데 곡식 사이사이에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뿌린 것은 좋은 씨 아닙니까? 그런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어디서 난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랬다. 원수가 뿌려놓은 거다. 마귀가 뿌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도 상하기 쉽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거는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악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 부러워 죽겠어. 고통도 없고 더 장수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미끄러질 뻔해요. 머리가 아플 뻔해요. 그런데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다 없애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가만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마저 다칠까 염려가 된다. 그냥 두어라.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이것이다. 잘 자라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 그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어느 때에? 추수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은 분명한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그러나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걸 보고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 알곡 신자에게는 그 알곡을 거두어서 하늘 창고에 천국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가라지 비유를 통한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이 가라지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이 가라지 비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라지 비유를 통한 교훈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 마귀도 역사한다. 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이곳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도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좋은 씨를 우리는 받고 그 씨를 뿌리는 삶이 주의 종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요 마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꼭 동시에 역할하고 역사하는 그 영이 악한 영 마귀인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악한 원수의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되고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지면 아프던 것도 아프지도 않고 더 괜찮은 것 같은 유혹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올무예요. 그게 올무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가라지를 뿌려서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요?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좋은 곡식인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며 기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큰 은혜 받은 다음에 꼭 시험거리가 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기쁨 가운데 누리려고 하면 꼭 시험거리가 와요. 왜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악한 영 마귀도 역사하여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과 위로와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인간관계 등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수많은 암벽과 같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마귀가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 이거 맞는 거야? 진짜 이 길로 가면 형통한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복되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복된 길 맞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버려라 내게 맡겨라 하셨던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안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도 없고 예수 믿지만 생활의 활력도 없고 그저 교회만 시간 되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를 뿌린 원수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지만 마음도 개운치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자꾸만 눌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순간에는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집으로 와서 생활신앙으로 나가다 보면 온갖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것이 더 편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기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 무기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악한 영, 마귀가 원수라고 표현됐어요.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 복된 생활 하려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현장에 악한 영, 마귀도 역사하여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존재를 믿으며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 힘쓰며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실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악한 영이 활개치는 것 같이 보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편안하면 좋겠는데 적당한 고난 속에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겪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예만 드리면 어느 한 목장에서 주인이 그 양을 키우는데 늘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저놈의 늑대. 늑대가 와서 양을 해치고, 그러니까 잘 곱게 기르고 돌보는 양들 하나씩 해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장 주인이 결국은 돈을 주고 이 사냥꾼을 샀어요. 사가지고 늑대를 완전히 처단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늑대를 다 잡아 없앤 거예요. 와, 이제는 양은 완전히 안전지대.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맞이한 양들은 비실비실하더니 추울 때 얼어서 죽고 또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죽은 양이 늑대한테 잡아먹힌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늑대한테 잡아먹힌 것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 주인은 생태학자에게 이 상황을 의뢰하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들은 그 천적인 늑대가 없으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고 조금만 아파도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징계받고 고난받으면 그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적절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고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게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사실 이렇게 고난과 아픔은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게 된 계기였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었지, 오히려 늘 편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할렐루야 처음부터 감사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다? 아니에요.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가 오히려 곡식보다 더 잘 자라고 돌보지도 않는데 더 잘 자라요. 풍성해 보여도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만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 보장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넉넉해지고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복지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복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나태하고 그리고 타락하며 감사와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되나?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나태하고 안일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지혜로움과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마귀가 어느 때 가라지를 뿌렸어요? 예? 잘 때. 또 한 가지는 몰래 와서 몰래 다가와서 더 그럴듯한 것으로 미혹하고 욕심과 탐심에 물들어 빠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평강을 잃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잠잘 때, 영적으로 잠에 빠질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몰래 와서 잠잘 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편해 보이죠. 자유하게 보이죠. 오히려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가라지를 뿌려놓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해요. 26절 보시죠. 26절. 자,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여요. 너무 비슷해요. 가라지가 곡식과 비슷하게 자라므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속게 되는 거예요. 속게 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기복신앙에 빠지고, 신비주의적 이 신앙에 빠져서 영적인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모든 걸 지켜두고 열심을 품고 있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미혹돼서 빠진 자들이에요. 넘어진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가장해서 프랑카드를 내걸고 무료 성경 공부에 오라. 전단을 다 뿌려대면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해라. 처음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이만희가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라고도 아멘 해버리는 그런 착각과 그 미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도 가라지는 가짜예요. 가라지와 같은 이단에 속지 말고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그리고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때에 그걸 갉아먹는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의 요소도 있으니 영을 분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가라지 교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삶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를 통한 교훈은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세밀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29절로 30절 다시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계속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종들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자 그랬어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아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이는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섬세하신 사랑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이 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흥왕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마귀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고난 같지만 어려움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다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가 판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냥 좀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된 성도를 위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알곡 신자가 되어야지 비슷하지만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알곡 신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가라지는 아니죠? 알곡 신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라지라도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자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여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한 교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사랑을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가라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라지 비유를 통한 교훈은 반드시 추수하는 때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9절로 43절입니다. 가라지를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라지부터 뽑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에. 여기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에서 기쁘고 즐거워해요.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가는 그 순간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가라지가 잘 자라고 무성해 보이고 알곡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추수해서 가라지를 불태우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한 교훈은 반드시 추수하는 때, 즉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에 불에 태워집니다. 좋은 곡식은 하늘 창고에 저장됩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죠. 손에 키를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속에 살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방해가 있고 더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더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우리를 정말 미끄러지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 마귀가 더 심하게 역사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섬세하신, 세밀하신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추수하는 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되어 보여도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도 알곡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창고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라지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알곡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